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은사의 부여권은 전적으로 성령께 있음을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면서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타인의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그로 인해 다른 지체의 은사들을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 분쟁하고 있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분배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분배하고 부여해 주신 것을 마치 자기들의 신앙이 탁월해서 특정한 은사를 획득한 것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자만함으로 분쟁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고 무지한 일들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은사를 통해서 분쟁과 분열을 일삼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각양 은사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과 하나됨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이 당위를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또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은사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안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사도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더 강조하고 있고 은사를 통한 우월성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모두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 은사보다 그것이 100배 더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한 자든 모두 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이 연합을 깨트리거나 분열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지체가 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의 연합, 하나됨,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훼손하거나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가치는 교회 안에 존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사도가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끼리 분쟁을 일삼고 분열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회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면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됨을 깨트리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강조점이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것이 은사의 문제라면 그런 은사는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많은 요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죠. 이를테면 혈연, 지연, 학연, 직업별,
또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인 이념에 편중이 되어서 성도의 교제권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이유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이질감이 존재한다면, 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그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이 모이든 그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든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 이미 하나됨을 잃어버린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가치를 유실해버린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진리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처럼 성삼위가 일체이신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성도와 지체들은 마땅히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물 흐르듯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인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은사가 뭐길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대들이 훼손하고 갈갈이 찢어놓고 있느냐.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는 분노하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 각기 다른 지체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 전체에 필요한 지체들이 존재하듯이 몸 전체 각 부분에 필요한 지체들이 몸에 구성되어 있듯이 교회를 위해서 그 구성원인 성도들도 그렇게 각자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로 조합을 이루고 교회를 구성하도록 조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합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며 조합이고 연합이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디자인한 분이 누구라는 거죠? 담임 목사인가요? 교회 핵심 세력들인가요? 아니죠. 교회를 디자인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조합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 크기와 기능에 있어서 차별이 없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모두 배치되어서 완전한 몸을 구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를 구성하고 계시고 그렇게 배치하시고 조정하고 계신 교회는 신적인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지체된 서로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되었다면 그냥 한 성도가 새로 교회에 온 것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필요한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조합 속에 하나님이 배치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교회관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지녀야 될 올바른 지체에 대한 의식과 교회관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성과 그 조합 속에서 올바른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 오늘날 성경이 인정하는 지체됨으로부터 이탈을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어떤 이유 없이 교회들을 임의대로 쉽게 이탈하고 이동하는 일들은
결코 바람직한 교회관을 가진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속시키신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속시키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그곳에 심고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내 영혼의 텃밭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던 교회가 이단 사상에 휩쓸리거나 나의 영혼이 진리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 자체가 이렇게 뿌리채 흔들릴 만큼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혹은 그것과 준한 뭔가 대단한 심각한 오류가 그 교회 안에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교회에서 평생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교회관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성경과 교리를 정교하게 가르치지 않는 잘못된 사상의 심취류이고 불건전한 교회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교회들과 분명한 선을 긋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내 영혼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보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이것을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참된 진리의 물을 마시고 모두 함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신앙을 함께 추구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그 거룩한 연합의 목적과 뜻을 지키면서 힘써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함을 지향해 나아가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눈과 귀가 서로 합당한 곳에 위치해서 그 위치에서 기능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지체들을 각각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배치하셨다. 오늘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구성 요소들을 우리 몸을 그렇게 지체와 몸으로 구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조합하고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구성원들을 배치하셨다. 바울이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관과 지체됨의 원리를 올바로 파악한다면 모두 지체로 각 쓰임에 맞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지체들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의 기준으로 논하고 또 교회 안에 목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핵심 세력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과 차별을 두고 교회 문턱을 높여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관, 지체의식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성도들이 다 동의해야 그 교회의 등록 성도를 받아주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루게 하신 지체요 공동체라는 인식의 부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교회의 내규가 더 우선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보다 그 교회의 문턱이 훨씬 더 높은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 냅니까? 목사 청빙을 두고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사들을 데려오려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물고 뜨고 싸우고 이런 괴이한 모습들은 모두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단편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그런 예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당한데 없고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스크럼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구역질 나는 짓들을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모두 각 쓰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조합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교회의 회원됨에 있어서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를 구성하는 자격을 말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원리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이라는 건 뭡니까? 각 교회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배치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조합을 이루시게 하신 대로 모두가 동일한 열심을 내어서 모두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고 충성을 다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라는 것. 몸이 어느 부분은 매우 건강한데 어느 부분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질병을 앓고 있어서 심각하게 어떤 취약함을 보인다면 자, 그 몸은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뭔가 어느 부분에 건강이 이상이 생긴 쇠약한 몸이라고 질병을 앓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린 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회심의 은혜 속에서 함께 성화의 진력에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모든 지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도록 지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 앞에서 힘써 자신의 지체됨을 이루어가고 연합함으로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과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아웃사이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핵심 멤버가, 어떤 사람은 밖에서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난 괴롭다고. 나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 그런 사람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지체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나에게 쓸데없이 직분 같은 거 주지 마시고 뭐 오라 가라 이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 달라고.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굉장히 그 내가 복음 신자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용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서교장로교회는 바른 진리와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의 아픔을 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도 여느 교회와는 좀 다르죠. 우리 교회는 바른 신학과 교리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을 견디시다가 만나게 된 그런 성도님들이 모이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어떤 진리 앞에서 바름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 기준들을 가지고 계세요. 적어도 무엇이 바르고 건강한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모여온 그런 교회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조합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바름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더 깊이 말씀으로 이끌어서 더 정교한 교리의 깨달음과 연결시켜가지고 더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던 마음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교리에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힘써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쌓여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진리의 깨달음의 큰 울림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치열한 삶으로 정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초점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
건강한 교회를 찾아 헤매이던 영적인 표류는 이제 닻을 내리고 보다 내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영혼의 상태와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깊은 영적 고찰을 하는 시간을 우리는 더 많이 갖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최적화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지구상을 다 뒤져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틀림없다면, 바른 진리에 정초한 교회가 맞다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신학과 교리와 신앙 고백서의 교훈과 가르침에 내 자신의 신앙을 최적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를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만일 모두가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가 언급한 대로 몸이 만약에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온 몸이 전부 다 눈이라면 그러면 듣는 곳은 어디고 냄새 맡는 곳은 도대체 어디냔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전부 다 눈만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그러면 온 몸에 그냥 코예요. 우리 온 몸에 그냥 코 하나만 있다고. 이건 무슨 얼마나 괴기스러워요. 그건 온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즉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바로 은사의 다름, 은사의 다양성을 서로 받아들여라. 왜 네 은사만 중요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없이 여기는 것이냐? 왜 다 너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잘못됐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다분히 꼬집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모든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획일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욕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나 신앙의 어떤 방종을 방치하자, 방관하자는 말이냐?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와 올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의 축적의 정도가 각각 다르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질이나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잘 결합하고 융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올바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또 직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함께 한 목적을 지향하되 모든 것을 획일화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모두 집어넣어서 그것을 사람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찍어내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알파코스잖아요. 목사가 원하는 그 목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교인들 찍어내는 무슨 풀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경직되고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 안에 들어간 사람, 들어가지 않은 사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뒤엉켜가지고 난리가 일어나겠죠. 서로 판단하면서. 성도의 양심의 자유는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란 뭐겠어요? 죄를 지을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서 깨닫고 반응하고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도를 지키는 신자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의 영혼과 그 마음을 통치하시고 교회는 성도의 삶이 성경과 교리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감독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세상은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능력이 같고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과 어떤 그 기능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구하죠. 말로는 뭐 다양함을 추구한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을 현실에서는 불편해하고, 다양함이 유능과 무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만 요구하는 거죠. 인간은 이 시대 주제넘게도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고 일어난 유럽의 무슬림 난민들의 테러를 보십시오. 다양성을 인정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들의 성적인 문란,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것도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사회는 많은 부작용들을 떠안게 되는 위험성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그걸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떤 암적인 것들을 다 은폐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세상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야말로 이 다양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성도의 양심을 통해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올바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의 마음과 영혼을 수술하고 하나님 앞에,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함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다양함은 진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란 앞에서 얘기한 성경과 진리를 벗어난 세속적 의미, 인본주의적 차원에서의 어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자는 그 말이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함과 연약함의 다름과 어떤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사명의 다름, 생활 환경의 다름, 살아온 날들의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런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가 가진 다양성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 목적을 지향함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도, 어떤 나라와 민족도 이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은 연합과 협치와 소통과 공존과 온갖 그럴싸한 어떤 그런 말들을 다 갖다 붙이지만 되던가요, 그게?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다양성이 무질서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와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다양성이 진리와 대립각을 이루고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미화하는 표현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세력을 얻게 될 때 그 사회와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극도의 타락과 배도와 무질서와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율법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성도 각자의 다양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양함이 성경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할 때, 성경의 권위에 복종할 때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든 다양성에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원동력들이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우리 몸 안에 다 각계 각 요소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뭐의 통제를 받죠? 머리에, 뇌의 통제를 받으면서 조화롭고 질서 있게 기동하면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듯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의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는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이 하나됨을 지향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한 성경과 그 성경에서 비롯된 올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서들을 함께 깨달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고 건강한 연합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교단의 포럼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서, 유구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신학의 연합이 아니라면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의 연합, 교단과 교단의 연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시 쪼개지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게 돼 있지 않겠느냐. 뭐 때문에 자꾸 연합하려고 하느냐. 바른 교리적 연합도 아니고 바른 신학의 연합도 아니면서 온갖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연합하면은 같이 썩어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귀의 작전은 뭔지 아십니까? 통합이에요.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다 섞어가지고 회색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해서 절대적 진리의 가치를 무너뜨려버리고 그것을 와해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공공의 적이 되겠어요? 튀는 사람. 우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미안하지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연합을, 통합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는 그 시대에 은사를 통해서 우월주의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의 이 장중한 주제를 외쳤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주제의 울림으로 다가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 되고 있나요? 저는 이 점에서 참 마음이 아파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처럼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렇게 뵙게 되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끼리 연락 한 번,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 문안이나 안부 한 번 묻는 일이 없이 그렇게 지나고 주일이면 각자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하나 되고 있는 것이 맞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배나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 집어치우고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나니 내 잘나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지켜라. 그것이 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있어 이런 지적 자만, 오만, 자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이 문제에 창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